감사합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12절, 1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마가복음 9장 12, 1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변모하셨을까요? 변모, 좀 이상하죠, 단어가. 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까요? 평소에 주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왜 변화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변해야 되죠? 예수님은 왜 변하셨고 우리는 왜 변화돼야 합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변화돼야 되는지 그걸 좀 알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이미 창세전에 가지고 있던 아들의 영광을 버리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영광을 버리신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랬던 주님 왜 굳이 다시 그 창세전에 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가지셔야만 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아쉬워서? 옛날에 진짜 한 번만 옛날에 내가 잘 살았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 뭐 그런 거요? 아닙니다. 뭐 정말 굉장한 사건이지만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겐 정말 큰 이유죠.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믿지 않아서. 우리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변모하셔야 했던 겁니다. 제자들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훌륭한 고백이죠. 누가 그 시대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입술로는. 그러나 또 그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랐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주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이사야가 말씀하신 주의 영이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 따르고 믿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뭘 원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 찔림은 우리의 죄를 지며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해야만 하셨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이, 부활하는 하시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요, 그 일들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만 알지 둘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다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성경 읽다 딱 마음에 좋은 구절 있잖아요. 야, 이거 너무 좋다.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 좋을까?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그래서 그걸 항상 이제 그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그 앞에 그 구절 딱 써놓고 그 편지를 했어요. 또 뭐 사람이 친구를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뭐 이런 말씀들 너무 좋았어요, 그 말.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알죠. 그냥 무조건 야, 이거 좋다, 이건 내 말씀,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나한테 딱 좋은 말씀, 요 말씀을 딱 잡아, 다른 건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꽉 치고 이렇게 잤어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8장 33절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중요합니다.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가 누구라 했어요? 우리 교회 반석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주를 따르고,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과연 어디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를 따르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집을 어디에 짓느냐는 거예요. 집을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그렇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자, 반석은 뭡니까? 반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왜 반석입니까?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하고 반석에,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야, 나의 생각은 이러하니,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말을 하면,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 말씀의 기초를 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지. 종은 종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의 생각을 하는 거고. 자, 보세요. 여러분, 그 기초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느냐, 자기의 생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 생각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은 영혼육, 영은 가장 상위 존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런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보는 거지. 여러분,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사물을
사람을, 세상을, 그게 뭐예요? 사관이잖아요. 사관, 역사관, 세계관, 또 가치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볼 때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걸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찮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가치,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요, 가치는 그렇게 결정 지어져요. 결국엔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막았어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리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가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자기 생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그가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던 거고 주라고 고백했던 거고 그리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고 고백하고 따라왔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랬으면 우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인정합니다. 하셔야 돼요.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나도 안 그러고 싶어요. 집사님,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안 된다. 그러니까 공고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이게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저절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뭘 가르쳐 주셨어요?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니라. 자, 근데 가르쳐 준다고 다 그렇게 그러면 믿으면 다 믿지,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성경 몰라서 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요, 너무나 많은 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정말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하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진짜 그들이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정말 6일 후에 높은 산에 그들을 데리고,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12제자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가지고 있었던 창세전에 그 아들이 가지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야. 왜 보여주셨을까? 뭐 시간 있으면 재밌게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왜 보여주셨겠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 옷이 세상에서 아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아주 너무나 흰색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흰 옷은 본 적이 없어요. 광채가 나는데 그런 광채가 나는 옷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주 환하게 빛이 났던 거죠. 이 몸에서부터 나는 그 광채가 그 옷까지 눈이 부실 정도로.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변하시더니 누구를 불렀어요? 4절에 시작. 예,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함께 더불어.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야. 아, 이때를 위해서구나. 모세는요, 죽었지만 무덤이 없잖아요. 유다서 1장에 보면 미카엘과 그 마귀가 싸우잖아. 그 다투잖아요. 그 시체라고 하지만 거기 보면 원어로 몸이에요, 몸. 모세의 몸을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의 그 모세의 몸을 킵하신 거죠. 몸이 있어야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누구를 소환하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면 이런 걸 본 사람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우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이 소리와 같도다. 정말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왜 여러분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뭐 잘한 게 있어야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죠? 그들이 알아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분명히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가 버리셨던 영광스러운 모습, 그들을 소환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말 이 역사적인 전후무한이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누구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돌은 누구세요? 누구 만났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면 누구 보고 싶으세요? 없어. 스테반이요? 누구 보고 싶습니까?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요셉, 그죠? 요셉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요셉 보면 좋겠죠. 아브라함? 별로 안 보고. 아니, 아브라함도 봐야지. 뭐 어렸을 때 삼손 보고 싶어서 삼손 뭐 이런 거. 누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냐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력, 악한 세력과 이 땅에 그 막고 있는 이 땅에 악한 세력 누구예요? 아합 왕, 바로 왕, 그들과 맞선 사람이에요. 지금 가로막고 있는 지금 뭐에 가로막혀? 이 어둠의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잖아요.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구원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승천하셔야만 하게, 이것을 이 땅의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하신 거예요. 그래,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엘리야와 모세를 알아봤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모세인 줄 알고 엘리야인 줄 분명히 알았다면 엄청난 일이죠. 승천했던, 그죠?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와 싸웠던 이 세상에 악한 하나님을 가로막는 이 악한 세력과 싸웠던 그 엘리야가 죽음을 보자고 승천했던 그가 다시 온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제자들 왜 데려갔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악한 세력과, 그렇죠? 그 세력을 맞서 싸워 이기심으로, 즉 고난받고 맞서 싸워서 이긴 게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실 것이라는 것을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 얘기를 하셨겠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5절에 그걸 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참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이래 줘서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6절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진짜 여기서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송에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살고 싶겠어요? 못 살아요. 말씀드렸죠. 귀신만 봐도 사람이 몸이 굳고 혀가 굳어요. 머리가 쭉 삐쓰고요. 그냥 이러고 살고 싶어요? 주님 따라왔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냥 막 변하셨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있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데 무슨 거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그러고 살고 싶겠냐고요. 아니 상전 셋을 모셔놓고 그러고 살고 싶겠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다만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다니엘서 7장 15절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마음 깊이 근심한 거예요.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결국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그때 중요한 진짜 그야말로 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그죠? 그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구름이 뭡니까? 구름이 뭘 상징해요? 에스겔서 10장 4절 여호와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뭐예요? 구름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영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시더라도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변형하시고 모세, 엘리야 부활 승천했던 엘리야를 보고 이런 게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정말 엄청난 엄청난 그런 정말 세상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무식한 교회 안 만들려고, 한쪽이 치우친 교회 안 만들려고,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려고 주님, 모세, 엘리야, 하나님까지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말이 돼요? 따라합시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요? 진짜 본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사셔야 돼요. 그게 더 영광스러워. 사실은 해야 돼. 그러나 진짜 본질적으로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렇죠? 주님이 누구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어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우리 인생이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광이네. 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그냥 이건 내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이건 내 거야. 이 말씀 그냥 무슨 할 수 있다 이러고 살아요. 제대로 알아야 돼. 바르게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요. 다 드러내서. 이거 보세요. 이거. 그렇죠? 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이 못 믿으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버리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다시, 아들이 창세전에 가셨던 그 영광을 다시 입으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난 그 몸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을 킵해 주셨다가 이때에 그들로 하여금 함께 나타나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뭐다? 우상숭배. 제자들이 반을 딱 잘라먹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르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지금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주님, 엘리야, 모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 들으라고요? 무슨 말 들으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인자가 버림받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뭐예요? 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주님 고난 안 당하시면 좋겠죠. 아니 주님 고난 당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고성호 집사님이 힘들게 살면 좋겠어요? A씨 집사님이 아프면 좋겠어요? 집사님이 괴로우면 좋겠어요? 안 돼요. 하물며 우리 주님이 힘드시면 안 되지. 누구 때문에 그런 건데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버렸으니까, 제가 그런 인생이니까, 내가 그렇게 형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형편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막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합시다.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돼도 주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잖아요. 그러나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다 이해시켜 주셨어요. 다 알게 해주셨어요. 교회에 그걸 알아야 정말 교회가 교회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렇죠? 영광이 뭐?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때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게 알면 뭐에 순종하지 않는데, 다 알면 뭐에 자기 뜻대로 사는데, 자기 옳은 소견대로. 도대체 상황 판단이 안 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구름 가운데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좀 들어.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여러분 모세 엘리야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악한 어둠 권세 잡은 이 땅의 아합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리고 그의 나라를 가로막는 이 어둠의 세력, 이 땅의 정사와 권세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 버리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입으신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 기껏 이렇게 데리고 가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 왜 그랬겠어요? 1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들면 서로 문의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도 모르고 앞에 산 아래에서도 모르고 산 위에서도 모르고 내려와서도 모르고 내려가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르면 말하지 맙시다. 다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 모르면 하지 마. 근데 언제까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성취될 때까지. 그땐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이야, 그랬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셨다고 와서 얘기하는데
안 믿잖아요. 다 낙심하고 이러고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언제 알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난리 피울 거 없어요. 성령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께서 믿도록,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믿도록 뭘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십시다. 얼마나 답답해서 봤는데 이런 건 재밌잖아요. 얘기했으면 자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기가 막힌 엄청난 전무후무한, 사실 그 자체만 갖고도 아마 한 10만 명, 요즘 아마 10만 명씩 모였을걸요, 교회. 야, 내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 봤지, 엘리야 봤지, 모세 봤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어. 그러면 그거 간증하면 사람들 미어 터지겠죠. 안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뭐가 뭔지 무서워가지고 그걸 제대로 기록을 못했어. 그리고 제대로 그냥 하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신 그 말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장 가도 똑같잖아요. 사장님 생각 모르면서 혼자 열심히 일해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지 열심히들 각자 열심히들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들 다 해요.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잖아. 종이 그러잖아. 한 달에 받으니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뭐 어찌 그렇게 안 하는 분인지 알아. 야 그러면 그걸 왜 감춰? 어디 진짜 똑바로 알았으면 그렇게 해야지. 진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라면 뭘 알아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했다고요. 다 말했다고요. 다. 그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뭐 귀로 들어요? 성경을 봐야지 들리죠.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은, 야 내가 너희들 왜 불러냈는지 알아?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알아? 내가 너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아? 어두운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자의, 다시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심이라. 우리가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근데 빛을 등경 위에 안 두고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놔요. 이렇게. 소금이 맛이 안 나. 맛을 봤는데 소금이 생긴 거는 근데 맛이 안 나. 뭐예요 이거? 돌가루 이게 뭐죠?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면 그리스도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과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사물을, 사람들을 봐야 돼요.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이요, 저도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기적이 돼요. 더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그렇게 다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의 생각으로,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AMC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